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에게 자주 받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너는 나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그렇게 어른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니?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은 저도 평소에 존경해왔던 여러 분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딱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은 저는 아마도 이분의 이름을 말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레이건 대통령을 한 인간으로서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이 정치적인 개념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평소에 자신의 삶으로 보였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분은 항상 이 외유내강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여유를 잃지 않았고 또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분이 아주 이 유머러스한 감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한 유머를 던지면서 이 분위기를 하나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 참 멋있다. 나도 나이가 들면 이분처럼 여유 있는 모습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회중들도 사로잡고 이 외유내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아주 진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이 아일랜드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이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그런 환경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처럼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혹은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로 빠지지 않고 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데에는 이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던 한 가지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자신의 생각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혼돈스럽고 복잡한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오히려 조용한 곳으로 가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하라라는 가르침을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어머니의 이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되고 또 정계에 진출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혼돈스러운 상황들 가운데 항상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의 생각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믿음을 얻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이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던 거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1981년도에 이제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85년도에는 두 번째 임기를 하게 되고 89년도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근데 81년도 3월에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존 힌클리 주니어라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을 피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이 왼쪽 갈비뼈 쪽에 총상을 입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총알이 심장까지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간신히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 나이가 80이 넘었던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꽤 있으셨죠. 근데 그런 분이 총에 맞으셨으니 그 회복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총상을 입게 되고 레이건 대통령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혼자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본의 아니게 갖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워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레이건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모든 혼돈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뒤에 다른 배우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때는 아직까지 소련이 있을 때였으니까 이 소련의 지시로 일어난 일은 아닌가? 혹여라도 내가 이 상황을 겪다가 죽으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별의별 생각이 그 병상 속에서 계속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복잡한 생각 속에 있던 레이건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힘써 되뇌이던 성경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혼돈의 상황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극심한 고통 그리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염려가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본의 아니게 홀로 된 그 시간, 그 홀로 된 공간, 그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들으려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예전에 계속해서 반복됐던 음성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즉 뒤에 다른 배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소련의 지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 세밀한 음성을 그 병상 중에서 다시 듣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이건 대통령은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불평불만이나 염려나 걱정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계시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 하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 고통의 시기를 다 이겨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들을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어렵고 힘든 시기 때마다 홀로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잠잠한 날이 별로 없어요. 뭘 하나를 마무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상황이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 해결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모든 노력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지칩니다. 번아웃이 오죠. 삶을 살아내는 것도 지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자기 연민과 한탄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잠해질 수 있는 조용한 공간, 그리고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찾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조용한 공간과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자입니까? 어떤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마 두 가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악한 목자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선한 목자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자이신가? 정말로 선한 목자이신가? 아니면 악한 목자인가? 만약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이 하나님의 존재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여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악한 목자다, 선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준 마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묵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성경 말씀 그 어디에 하나님의 악한 목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멀리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망케 하시는 분이시다.
어디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잘 되게 하는데 나는 안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혹여라도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에 있다면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다른 존재다, 악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짓에 절대로 우리가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악한 목자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면은 모든 시련, 모든 고통, 모든 답답한 상황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찾아왔던 모든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방법을 잘 모른 채로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패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연속에 있을 때마다 누구의 거짓말을 듣게 되냐면 마귀의 거짓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악한 목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너에게는 복을 안 주신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잘못되게 오해하게 만들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 시험과 시련이 올 때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져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에 빠지지 말고 모든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그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로 그 레건 대통령의 어머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혼돈스러운 상황, 시험이 오는 상황, 시련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홀로 된 공간과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냐면 성령의 깊은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완악해졌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완악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라고 잘못 생각하던 그런 오해가 가득하던 내 마음, 그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사랑의 터치로 만져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홀로 된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느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가시덤불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터치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가시덤불이 제거가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 안에 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이 은혜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거짓된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가시덤불이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홀로 된 시간과 공간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안다. 네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장소와 그 시간 가운데 들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다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보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과정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또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후에 4절 말씀이 등장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4절이 시작됩니다. 즉 이 말씀은 그런 은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한 번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요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지 모른다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적어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겪고 있는 고통의 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시기가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기본이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된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그 시간과 공간으로 또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기본은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는 믿음의 기본을 따라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도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 저는 요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가장 큰 기도 응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경 안에서 나온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 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치듯 알려주시는 그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문구가 보인다든지, 벽에 써 있는 문구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듣다가 어떤 음악의 가사가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중에 분명히 반복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부분이 좀 연약했습니다. 제가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은, 오연아, 나는 네가 노력한 거 다 알아.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문제 때문에 그동안 힘들어했다라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너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꼭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네가 믿음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좁아지고 완악해졌던 제 마음이 어느 순간 풀어져 있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살고 싶어지는 그런 열망도 생기고,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새 힘이 생기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의 음성도 들려오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다 알아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 알아 라는 이 음성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때문에 제 마음이 변화되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새롭게 부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홀로 된 공간과 시간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 힘든 마음 다 알아. 내가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품다 보면은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우리를 위한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 홀로 된 공간과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산 지 이제 27년이 됐는데요.
근데 그 중에 처음 16년은 제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았던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의 그 힘들었던 과거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겪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으면요,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지 못했다면 오늘의 저는 절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을 절대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힘들었던 저의 아픔의 과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의 이유로 요즘은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끝은 어디냐면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하신 여호와의 집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죠.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고통, 사망의 모든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렛다운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자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의 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그 시간에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바라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믿어지면 2절과 3절도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2절과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악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악한 목자였다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은혜 안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홀로 된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낙심과 온갖 불평불만에 빠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 가운데 홀로 된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홀로 된 시간과 공간, 그 은혜의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그 은혜의 공간과 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오해가 은혜 안에 다시 사라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를 영접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양의 문 주여 항상 인도하여 주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아멘. 우리 이어서 4절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아멘 그 사랑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우리를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그새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아멘.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것이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 일으키며 주님 바라보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주의 뜻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로운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리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뒷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의 거짓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 안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주를 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불분별한 우리들의 상황,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상황, 그 상황을 믿음으로, 주님을 아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아는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적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적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들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건강, 우리 부모님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웨스트힐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진 오늘이 푸른 풀밭이다라는 것을, 주어진 오늘이 쉴만한 물가에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실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실하신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동안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런 죄의 흐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그것을 취하며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 그 죄악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잘못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얻고 다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외치시고 함께 은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하나님,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마다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악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영원하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로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불충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충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홀로 된 공간과 시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악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 사역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게 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맡겨진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직분에 충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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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혼의 상태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을 누리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에 지금 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기본, 그 아는 믿음의 기본을 지키면서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된 공간과 시간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홀로 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것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믿음 일으키며 주님 바라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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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하나님, 그것들을 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목자의 능력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일으키며 선하신 목자의 손 위에 그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홀로 된 공간과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실하신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상황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선택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믿음의 좁은 길 예비하신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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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사망 권세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 다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하신 목자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또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 소리를 높여서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아멘. 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며 선하신 길로,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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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 이 사실 앞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대처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하고 신실한 모습,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야 하는지, 왜 이런 시험 가운데 처해야 하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홀로 된 시간과 공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웨스텔의 모든 권속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웨스텔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의 올바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이 세운 교회와 모든 제자들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홀로 된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은혜를 간구한 우리 웨스트의 모든 권속들과 사랑한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